샬롬. 거룩한 땅을 걷다 마지막 시간이죠. 계속되는 예루살렘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부활 이후에 또한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성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지를 순례하는 것은 종교마다 있고, 특히 구약 성경을 그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런 종교들 사이에서는 사실 예루살렘은 모두 다 성지이죠. 특히 유대교 전통에서는 모든 유대인 남성은 매년 3번씩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자기의 삶의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먼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평생에 한 번 가는 것이 소원이었을 정도로 순례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싶었을까? 어떤 마음 가지고 순례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편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되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시온의 순례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 여정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이 시편을 진 거예요. 그 시편을 지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온의 순례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례를 했습니다. 그러면 순례하던 이 순례자들이 바랬던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순례를 하든지 인생이든지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메말랐을 때에 샘물이 솟아납니다. 이것도 복이죠. 다른 순례 시편에 보면 이 순례길에는 뜨거운 광야도 있었습니다. 순례하며 더 힘을 얻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원하던 진짜 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이게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은 하나님 만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서 해보고 싶었던 게 그 이야기였어요. 말하자면 이 순례의 목적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이야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성지를 순례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지를 보기 위함만은 아니죠. 거룩함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능력의 현장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능력의 현장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소경의 눈을 뜬 실로암을 보는 것이 순례의 목적이 아니라 실로암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 이 순례의 목적입니다. 베데스다를 구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있었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순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좋습니다. 예배가 좋습니다. 찬양이 좋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화가 안 풀리고 슬픔이 가득 차 있고 절망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능력의 현장으로 만드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반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의 반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그 의심은 어떻게 시작되죠? 우리의 안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재에서부터 시작된 적은 없어요. 다만 우리 안목에서 시작합니다.
성지를 걷다. 우리는 그동안 가이사랴,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 여리고, 광야, 예루살렘을 계속 걸어왔어요. 지중해 근처에 있는 가이사랴는 세상의 야망이 다 모여들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척박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척박함이 가이사랴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척박함 너머에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더 큰 이야기를 바라보는 안목이 생길 때에 이 밟는 땅에 주님의 능력의 흔적이 생기니 그곳이 복음의 항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두운 흑암의 땅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상황을 보니 눌립니다. 그러나 정말 왜 눌립니까? 근시안이기 때문이죠. 흑암이 전부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진 땅에 이 땅은 내가 줄로 근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다 라고 하는 주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거룩한 땅이 되죠. 여리고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앞길을 가로막는 견고한 성벽이 있었던 거예요. 두렵고 염려가 생깁니다. 왜 두렵습니까? 조건을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성벽의 견고함을 전부로 보이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도전이 되었고 염려가 되었고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보는 눈이 열리면 다릅니다. 부분을 보면 견고하지만 전부를 보면 그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부분은 견고하지만 이 이야기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 있는 부분일 뿐인 거죠. 이것이 안목입니다. 우리가 성지를 걸으면서 만났던 성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분을 보지 말고 전부를 보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한 게 원망이다. 10번 원망했다. 왜 원망하냐? 근시안이기 때문이다. 시험 이기는 길이 뭔가? 부분을 부분이라 인정하면 이긴다. 돈은 부분이야. 권력은 부분이야. 명예는 부분이야. 하나님만이 전부야. 그게 승리의 길이다. 부분에 휘둘리지 말고 전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게 믿음이다. 참 와닿는 글이었어요. 이 목사님의 묵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부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 갇히게 되었어요. 홍해 앞에 갔다가 막힌 것을 보고 돌아섰는데 보니까 이제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그들이 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뭐가 나왔겠어요?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실은 이스라엘은 광야의 매 순간마다 그냥 상황 속에서 휘둘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전차, 병사의 수, 창, 칼을 보며 그것들을 계산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했겠죠. 여러분, 부분을 전부로 착각하면 잘못된 계산이 나옵니다. 틀린 계산이 나와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산이 어떤 계산의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의 계산도 부분을 전부로 계산한 계산은 다 틀린 것이죠. 여러분,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전부로 보았죠. 그랬더니 자신들의 그 계산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야기하죠. 가만히 서서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 없어질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계산해 봤더니 애굽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왜 계산이 틀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부분을 전부로 보았던 거고 이 모세는 전부를 보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분을 전부로 계산하면 죽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코 죽지 아니하였죠. 여러분, 우리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환난, 큰 환난, 우리가 만나는 큰 유혹, 내가 풀지 못하는 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 부분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시험이에요. 여러분에게 시험은 큰 것이 아닙니다. 큰 것으로 여러분이 보는 것을 시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줄인 곳입니다. 떡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떡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전부처럼 보이죠. 사단이 너무나도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를 부분으로 보셨어요. 떡을 부분으로 보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이기십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부분을 부분으로 인정하면 그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는 아니죠. 계속되는 주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좀 보자라고 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죠.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씀대로 갈릴리에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경배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경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모순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이는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경배하고도 왜 의심하는가? 이게 안목의 한계입니다. 부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죠. 부분이 전부라고 믿게 된 거예요. 죽음을 전부로 보았습니다. 죽음을 전부로 보니 아무리 다른 것이 보아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부분을 부분이라 인정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병도 부분이다. 그 정도까지 갖고 되겠습니까? 병도 부분이다. 문제도 부분이다. 광야도 부분이다. 실패도 부분이다. 하나님만이 전부시다. 압도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전부였습니까? 죽음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 가운데 전부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아닌 거예요. 신앙인은 세상에서 이것이 전부다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부분일 뿐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이것이 부분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이것은 부분일 뿐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라의 가득한 야망과 권세 앞에서, 갈릴리를 온통 지배하고 있는 흑암 속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우상과 권세만이 충만한 세상에서,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 앞에서 메마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광야에서도 두려워 떨며 염려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부분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전부지만 하나님께는 부분이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성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그 일, 그 장소는 우리에게도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는 중단되지 않고 넘어버렸어요. 여리고도 넘어버렸고, 흑암도 넘어버렸고, 우상을 경배하는 그 가득한 권세도 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조차도 넘어가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분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부탁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분명해 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그 보잘것없는 민족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놀라긴 놀랐는데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무식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무시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부분을 보면 반드시 그것은 시험이 됩니다. 어려움입니다. 문제투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를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땅의 성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지이죠. 동행하려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동행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흔쾌하지 않을 때가 많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 참 제자들 번거롭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하셨습니다. 나를 못 본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못 봤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가 여러분 보통 길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야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굉장히 멀었던 데가 갈릴리예요.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셨더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항상 제가 주장하는 바 제가 예수님보다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 정말 불편하게 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산상순회 보니까 무리들이 몰려왔죠. 그 무리들이 누구였습니까?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너희들 먼 길 왔다, 내가 병 고쳐줄게, 낫게 할게, 이렇게 하면서 다독거려 주시고 말씀 전하시고 낫게 하신 게 아니라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중풍병자 소경 왔는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가야만 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에 전합니까? 아니죠. 갈릴리에는 아무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다만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만나셨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갈릴리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분위기가 무르익었겠어요. 원래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나와바리였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권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더 큰 힘이 될 수 있던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분위기 안 좋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기다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바꾸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설교 말씀의 주제예요. 성지 거룩한 땅을 걷다, 우리가 지나온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성지를 걷다가 아닙니다. 성지가 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에요. 성지를 찾아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성지를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도 성지가 아니었고 제자들이 갔던 것도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갔던 곳이 성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좋은 자리, 성공의 자리에 가려고 지나치게 애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자리가 아니라 함께함이죠. 노예 팔려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향해서 그런 순간순간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요셉이 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감옥이 전부가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부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찬송 기억하십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요셉의 형통함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을 만든 찬양입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의 형통함을 기록했던 성경의 말씀을 보았고, 어떤 날 어느 날 어느 시대인지 이 찬송가의 이 작곡자가, 이 작사자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다가 그도 깨달은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 동행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부분이 아니라 만사가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형통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힘든 이유는 하나님 동행 없이 혼자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전부라고 착각하는 인생은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부라고 했던 그 부분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던 그 부분이 크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초라한 거였어?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거였어? 염려할 거였어? 이러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분을 부분이라고 선언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사실 부분도 번거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은 하나님 수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성령의 수준의 능력이 나타나지? 이게 증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성지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지를 걷다가 아닙니다. 성지가 되다이죠. 이단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단도 성지가 있어요. 대개 교주의 생가입니다. 보았더니 교주가 돛 닦는 곳이 성지가 되었어요. 여전히 그곳이 그들에게 성지이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생수를 성지라고 하고 팔고, 그 생수를 마시면, 성수를 마시면 병도 낫는다, 바르면 병도 낫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짜이죠. 교회에도 성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순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지에 가서 생수를 마시고 나서 병이 낫겠다,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성지를 통해서 기억하고 바라보죠. 메시지를 받습니다. 무슨 메시지? 이것이 어떻게 성지가 되었는지, 그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어떤 눈물이 흘려졌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것들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삶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성지를 걷다가 아닙니다. 성지가 되다 했죠. 이것이 거룩한 땅을 보게 하시며 그동안 우리가 성지를 걸어왔던 이유입니다. 분명하죠. 성지 바뀌었습니다. 보통 산이 성지가 된 거예요. 다락방이 성지가 된 거예요. 광야도 갈릴리도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성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라는 고백이 있는 곳이 성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성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증거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어떻게 할까? 부분을 전부로 착각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것은 부분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부분을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분을 전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병도 부분이다. 문제도 부분이다. 광야도 부분이다. 실패도 부분이다. 나의 계획도 부분이다. 하나님만이 전부시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만나는 모든 것에 부분으로 선포하세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이야기 가운데 부분일 뿐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으십시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내가 전부로 여겼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 앞에 초라한 부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 삶 앞에 어떠한 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것들을 이기고 넘는 놀라운 역사를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